자, 하나님이, 한 집사님이 한 집사님이 이하로 사용하라고 카톡을 보내왔어요. 재미가 있어서 오늘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아가씨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동사무소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합격한 것도 기쁘지만은 첫 출근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겠습니까? 이제 일한다는 기대, 그리고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반반인 상태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돼서 혼자 자리를 지키는데 한 민원이 찾아왔어요. 사망신고하러 왔습니다. 이 아가씨는 처음 대하는 민원이에요. 그러니까 당황한 아가씨가 뭐라고 말합니까? 본인이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더 당황한 민원인이 대답합니다. 본인이 직접 와야 하나요? 재밌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런 일들이 가끔 있어요. 그죠? 가끔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상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상속은 사람이 죽어야 계시되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바울 사도는 자녀이면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이 친히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인 줄은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지는 알지만 내가 그 아버지의 상속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다는 이 특별한 복과 특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상속자라는 글을 담아서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우리가 상속이 언제 개시되죠? 사람이 죽어야 상속이 개시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상속은 잘 알고 있어요. 상속이 잘 알고 있지만은 이 상속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받은 건 아니에요. 그죠? 반드시 나에게 상속해 줄 그분이 죽어야지 내가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분이 모든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해 주지는 않아요. 대개 장자에게 일반적으로 모든 재산이 상속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유산이 독차지 되어지는 것을 막고 부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날에는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아주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은 제가 아는 어떤 형제들이 있었어요.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아주 큰 재산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 밑에서 남다른 여유와 그리고 부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다 농사를 졌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봄이 되면 농사를 지러 어떻게 해요? 논으로 나가야 됩니다. 밭으로 나가야 돼. 논에다 묘를 심고 모를 심고 그리고 밭에다 씨를 뿌립니다. 근데 농사일이라는 게 이 모를 심고 씨 뿌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겨울이 오기 전, 추수를 하기 전까지 쉴 틈 없이 계속 되어지는 일이 농사일입니다. 그러니까 강이나 개천에 가서 물고기를 잡고 논다는 것,
산이나 들로 나가서 논다는 것은 지금이야 있는 일이지 예전에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는 좀 쉴만 하면은 하여튼 엄청나게 나가서 놀았어요. 내가 보기에 어릴 때 보면은 그 조그만 시간, 왜냐하면 놀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형제들은 부모가 부자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땡볕에서 땀을 흘리고 그 허리가 허리는 아프고 몸은 피곤하지만은 열심히 농사일, 밭일하면서 허리 한번 피기 어려울 때 이들은 물고기를 잡고 놀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큰 아들에게만 물려줬어요. 나머지 두 아들에게는 결혼할 때 준 집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도 아버지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았으니까 농사를 지어 본 적이 없어요. 유산을 상속받은 장자인 큰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자기 동생들한테 얼마 동안 주던 양식도 끊어버립니다. 대신에 일부 땅을 빌려줘서 소작하게 해요. 농사를 지어 본 적이 없는 두 아들은 맏아들이 상속받은 땅에서 소작해서 양식을 삼았지만은 아이들이 커갈수록 그게 넉넉할 리가 없습니다. 그죠? 아이들이 커가면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게 돼요. 키워봤잖아요. 네. 그래서 또 맏아들도 자신의 자녀들이 커갑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그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이 대학교를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학비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의 모든 숙식을 다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동생들한테 신경을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형의 밭을 소작해서 거기서 나오는 농작물로 먹고 살았지만은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진 둘째가 먼저 도시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셋째가 바다로 나갔습니다. 이런 상속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장자가 상속에 있어서 특별한 지위를 받았던 것은 그가 대를 이어 가문의 이름을 지켜나갈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별과 차이가 있는 상속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장자니까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걸 받지 못한 사람은 정말 인생이 힘들겠죠, 그죠? 더 힘들 겁니다. 받은 사람보다 훨씬 더 힘들죠. 고통스럽죠. 또 육신의 아버지는 감정의 변화가 많아요. 그래서 자녀들은 이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요구했는지,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지 자꾸만 눈치를 보면서 알아야 돼요. 부모의 마음을 맞춰줘야 됩니다. 근데 감정의 변화가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알지 못해요. 또 뒤바뀝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한테 당황할 때가, 난감할 때가 왕왕 있다는 거죠. 내가 자신이 좋다고 한 것조차 곧바로 어떻게 해요? 뒤돌아서면 싫다고 그래요. 줄 것처럼 말하다가 거절합니다. 방금 한 말조차도 뒤바꿔버려요. 변덕과 심술, 수시로 바뀌는 마음과 생각과 말 때문에 정말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관되지 못한 행동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고 눈치를 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상속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녀들 중에 장자만이 상속자가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 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가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와 함께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변덕과 심술을 부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행패를 부리고 그리고 거절하고 분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대로 그 약속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변함없는 태도를 우리에게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측 가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투명합니다. 하나님은 진실돼요. 우리를 결코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초지일간 그 뜻을 유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한 아버지 밑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각기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거기엔 똑똑한 자 그리고 좀 못난 자 있듯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똑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을 수가 있어요.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도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도 성령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차별이나 차이 없이 분명한 하나님의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와 행실에 따른 상급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상속은 똑같이 일어나지만은 상급은 다를 수 있다는, 보상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행위와 행실에 따라 상급이 다르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행위와 행실로 인해서 천국의 상급의 차등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천국에서 지극히 크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겠네. 안 그래요? 괜히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안심이 되네.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 없이 여러분들 그 말씀의 진리를 올바르게 가르치고 지킨다면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지극히 크다 인정받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행위와 행실로 인해서 천국에서 상급에는 차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7절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각 사람의 행위와 행실에 따라서 보상을 받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서 5장 9절 10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육체 안에서 선악간에 행한 일에 대해서 크고 작은 상을 공정하게 보상으로 받을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행한 선하고 악한 일에 대하여 상급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상급이
공정하고 또한 불공평하지만은 하늘나라에서는 그 상급이 공정할 뿐만 아니라 공평하다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선하고 착한 일에 대해서 비록 이 세상에서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보상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죠? 행한 일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상이 더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더욱 선한 일에 본을 보이시는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은 상급의 말씀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동일한 영광을 얻는다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상속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냐는 거예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 것은 내 거라는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것은 내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의 상속자들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육신의 아버지의 상속자들이잖아요. 그죠? 별다른 일이 없다면, 정말 별다른 일이 없다면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될 날이 반드시 오겠죠. 그죠? 욕심 부리지 마세요. 가지고 있지도 않잖아요, 뭐. 맞다고 외치잖아. 쟤도 영얘기가 있어서 들어요, 그죠? 자,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 강남에 우리 아버지가 부동산 한 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뿐입니까? 서초구에 빌딩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그리고 부산에 리조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동산과 빌딩 리조트는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그죠? 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되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게 이게 상속이죠. 상속입니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신 것이 무엇인지 상상의 날개를 우리가 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다 헤아려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보고 경험한 것에 대해서만 알 뿐이지,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그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 또 그 영광에 있어서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감히 우리가 상상해서 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각양 좋은 은사가 있지만은 그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똑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 그리고 그 마음과 또한 상상력이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조차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다 알고 그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그러면 아마 우리가 조금 이 상속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받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의 의로 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세상의 상속자는 문자적으로 뭐예요? 가나안 땅을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가나안 땅을 받습니다. 그죠?
1세대는 실패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걸 주셨어요. 예. 확실히 주셨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뭐요? 이루어집니다. 예. 근데 약속은 가나안 땅만이 아니었어요. 약속의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죠? 이삭, 그죠? 이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것도 있었어요. 그죠? 이것도 실제로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하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에서 시작해서 메시아를 통해 모든 족속이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약속이 율법으로 주신 것입니까? 아니죠. 그죠? 율법으로 주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는 율법이 있기 430년 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성립된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상속자가 되는 것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그들 자신이 율법의 공로를 내세워 자신이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복된 약속이 준 최고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이 약속이 준 최고의 유익은 뭐예요? 가나안 땅을 밟은 것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창세기 17장 봅시다. 17장,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4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4절부터 5절까지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복을 받게 된 것은 누구로부터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죠. 그죠? 하나님부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상속자가 됐습니다. 그죠? 자, 그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 약속.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죠. 그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뭘 받은 겁니까? 상속을 받은 거예요. 상속을. 그러니까 약속은 뭐예요? 상속이에요. 그죠? 약속으로 얻게 되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상속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신의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신의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뭡니까? 아니, 우리가 상속 받았잖아요. 지금 상속 얘기잖아요. 상속 얘기. 자, 우리가 하나님의 뭐예요? 상속자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최고 최상의 유익은 뭐냐면 가나안 땅을 받거나 여러 민족과 왕이 나오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브라함 자신의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게 최고 최상의 유익이라는 거죠.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그 약속한 것들의 상속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는 뭘 준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 받는다. 우리도 그걸 상속받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받았으니까 우리도 계속 자손이니까 받잖아요. 그죠?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은 뭐예요? 아니, 믿음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상속자가 되잖아요. 그죠? 뭐 이제 먼저 이걸 얘기해 줘야 되겠구나.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 봅시다.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 봅시다. 자, 그리고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자, 이제 이해가 되죠.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상속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 기업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죠? 상속받은 그 기업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죠? 재산을 받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유업을 우리가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상속, 약속들을 우리가 어떻게 계승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아브라함의 약속을 계승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계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분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약속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고 이 갈라디아 3장 16절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상속자이기도 한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상속받게 되냐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부터 어떤 것을 상속받게 되냐? 어떤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거는 내 거예요. 그죠? 하나님 거 다 내 거예요. 내가 그것을 상속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대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내 유업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상속받을 것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땅에서 번성해 나가야 돼.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것도 우리가 받잖아요. 그죠? 우린 번성해 나가야 돼. 그것도 우리 기업을 이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키우고 믿음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믿음의 가문을 세워 나가야 돼.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여러분 자손들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이룰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물질적인 복에 대한 약속도 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으로 갈 때 그가 맨손으로 가지 않았어요. 보면은 도착했을 때 뭡니까? 그가 기우던 많은 양떼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더 물려주셔서 자기 조카 롯하고도 그 양을 먹일 풀 때문에 싸우잖아요. 목소리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죠? 다투잖아요. 그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손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뭐예요? 그 기업을 이뤄갈 수 있도록 그 자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민족과 나라와 열방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풍족하게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면서. 그죠? 그냥 맨날 나날이 먹고 살고 힘들고 피곤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막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내가 좀 더 잘 될 수 없을까? 비트코인을 샀으면 난 벌써 부자가 됐을 텐데. 이런 거에 빠져들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성경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상속받은 거예요, 우리가. 또 우리의 미래도 보증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성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아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 진리, 권능, 하나님의 그 영광,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물려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물려받았어요. 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영적인 복도 우리가 상속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결과로 얻어낸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뭐예요? 그 그리스도의 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나중엔 장차 우리가 마지막 날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의 몸, 영과 혼과 몸이 다 완전체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영광된 몸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받은 그 유업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게 되는 그 영광보다도 좋은 것은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누리게 될 그 영광, 그 영화로움, 그것보다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그것보다도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좋은 것은 없어요. 비교 대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또 천국에 있는 그 어떤 것일지라도 그리스도께 있는 그 영광보다는 더 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그 앞에서 얼굴을 가릴 정도로 하나님의 강체가 비춰집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늘나라에서 비춰주고 있어요. 천국에서 그 어느 것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가장 독특하고 뛰어나며 이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그리고 그리스도께만 속한 그 영광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11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주어진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늘의 것을,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상속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약속은 불변하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을 약속이라는, 천지가 뒤바뀌어도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히브리서 6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16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라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세상의 아비들처럼 변덕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세상의 아비들처럼 이기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맹세로, 하나님 자신이 맹세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보다 큰 분이 없어요. 우리가 맹세를 누구한테 합니까? 기사가 왕한테 나서 왕이시여, 제가 반드시 승리하고 오겠습니다. 제가 승리하지 못한다면 제 목숨을 자결해서라도 내가 반드시 이 싸움에 승리하는 마음으로 나갈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맹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브라함을 생각해봅시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어요. 그죠? 자기의 사라의 태가 끊어졌어요. 자기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 생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바랄 수 없어요. 그죠? 나를 보면 뭐예요? 바랄 수 없어요. 그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진 그 하나님의 소유물을 나에게 주신다고 하면 난 하나님의 소유물이 어떤 건지 내가 상상조차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걸 받을 수 있는지조차 난 알지 못해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를 믿으시고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왜? 나에겐 그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니까. 그 믿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받게 된다니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맹세를 반드시 믿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나에게는 바랄 수 없어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힘도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그런 나를 지금 보면 그를 도와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누군가가 와서 구름을 타고 와서 나에게 어떤 걸 던져줄 수는 없어요. 내가 봐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없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생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의 한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상속자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한 상속자인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시며 졸지도 않고 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을 가진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주실 것이라는 이 상속자,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아는 확신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쁠 뿐만 아니라 힘찬 거예요. 힘이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또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될 미래를 내다보고 소망으로 넘치는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자신감 있는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알려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영광된 상속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영광을 돌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